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의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 4일 동안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힘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비참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불안한 이유, 봉사를 해도 불안한 이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허탄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죄가 회개가 안 됐나? 뭔가 내가 잘못됐나? 아까 더 세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창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게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마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감사와 모든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받아내서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세상의 종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경주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모님 강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승진하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아이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게 똑같은 기도 제목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쓰고 거기다 등을 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시죠? 예, 등 다는 것도 비싸요. 비쌉니다. 저는 절을 안 가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싸대요. 평생 우리 예수님만 섬기신 권사님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거기 그 다는 게 비싸대요. 제가 요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 아주 신심이 충만하셨대요. 우리 강산의 집사님이 불교 신심이 충만하셨어요. 그죠? 거기다가 등 달고 막 이름 쓰는 거 돈 들죠? 예, 역시 불교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 맞다고 하니까 저는 맞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그런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신이든 알지 못하는 신이든 나를 위하여서 신에게 복을 원하는 거예요. 발복하는 거예요. 구복하는 겁니다. 기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여기 차원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종과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토속신앙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다른가?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복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어지고 완전히 해소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 하나님 기쁨,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내 이기적이고 자기 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달래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리하는 순간 다른 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해도 불안해. 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냉혹하고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로 점점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무지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잔인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과 행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차원이 점점 심해지면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고 하루 살리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루 살리는 다 걸러내.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그리고 자로서 종교를 생활을 시작하면 참된 신앙으로 시작했던 여호와 신앙, 참된 신앙으로 시작했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점점 타락하여서 세상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이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변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제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물도 넘쳐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나라를 세울 줄 몰랐는데, 다시는 그 성전이 세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어요. 게다가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열광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심지어 예수님께 자랑할 정도로 성전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짐승을 팔기 위해서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을 파는 그 시장, 재물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시장, 그리고 돈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행사로 들어놓은 그 시장은 어떤 곳이었냐?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돈이요, 돈. 왜 돈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악독한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타고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왕국,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중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반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없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글부글 끓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애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원래 지음받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독하고도 아주 뿌리 깊은 세속주의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듣고 먹고 마시고 자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지 않으면, 내 앞가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준답니까? 나도 인권이 있습니다. 나도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내 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제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개념은 싸그리 지워버리고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게 된다라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왕국에 속박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억압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은정 원사님,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속으로 아유, 내가 북한 가서 우리 수영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령님, 다 이 밥에 고깃찌개 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아주 평등하게 살게 하시는 우리 수령님, 내가 거기로 내가 못 가서 내가 지금 아쉽다니까요. 그런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 큰일 나죠.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북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왕국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한번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옆에 얼굴 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분노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도무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치하에서 살아가 봐요. 그래서 북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금방 알아본대잖아요. 북한의 이 보이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금방 알아본대. 왜냐? 얼굴 자체가 얼굴이 다르대요. 얼굴이 입밥에 고깃찌개를 잘 먹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기 전에, 물론 그 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거듭나기 전에 그가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바다가 막 이 태풍을 인하여서 큰 파도와 바람을 인하여서 막 물결치고 배가 혼란할 때, 그리고 그 혼란이 조금 잦아지고 뭔가를 먹을 때에 참 신기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경건 교도들,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태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해요. 그 조금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을 떼는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때깔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과 세상 왕국, 자기 왕국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른 것이요. 비록 영양이 부족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고 돌아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리웠다라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통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물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습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요. 자유도 잘 돼 있고요. 산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 구마모토에 산에 올라갔는데 뭐 가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태극기로 다 쫙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심지어는 시골의 산을 가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골의 산을 가도. 근데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는 시민의식이 대단해서 깨끗하긴 하지만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고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자기 왕국, 나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왕국이 내 왕국인 것 같지만 성경은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럼 나 마귀 나라 산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구습을 따라 여전히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죽지는 못해. 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이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의 삶. 제가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 때문이다, 내 모습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다 뭐 때문이다 라고 할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신 부활의 권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정도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통하여서 어떤 환경이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왕국의 습성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알아챌 수 없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거기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오감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주관밖에 없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세상 말로 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된 모든 나의 왕국의 질서에서 돌이켜야 된다.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나의 왕국이라는 이런 견고한 성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항복하여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우리는 돌이켜서 어떻게 돌이켜서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되고 자기 왕국을 쌓아가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일일이 읽지는 않겠어요.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 안에서 가인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이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먼저는 이 제사가 올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제사도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의 질서로 살아가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게 되고 제사가 실패하고 예배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는 죄성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한번 보세요. 아벨이 가인을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자기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벗어나서 세상 나라의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과,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인간의 왕국, 자기의 왕국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그 저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저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유리하며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하루처럼 탄식과 한숨과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이 요거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람이 없다는 거,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않고 늘 쫓겨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쫓겨가면서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유리하는 삶이에요. 시냇가에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할렐루야 했다가 밤에는 죽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점심에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다가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믿음 때문에 산다라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와 그렇게 막 휘날리며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 사람의 왕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은 인간의 질서,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 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려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절하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물론 결과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이 모든 것들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네. 가인의 제사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회개로 제사 드렸더니 가인은 살아나고 아벨은 죽임당했잖아요. 아이고,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죽임당한 것처럼 보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벨을 통하여서 아벨의 피가 증거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잠깐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이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다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으로 예수로 죽느냐 안 죽느냐가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누가 복되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고 했어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할 믿음으로 잠자는 것이고, 자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내일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 자죠. 내가 이번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과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없죠. 내일 일어날 줄을 믿고 내일 약속까지 해놓고 잠을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나는 때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죠. 또한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회개의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질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아벨이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의 예물과 믿음으로 드린 자의 예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 복 줄지 안 볼지 우리가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담대함으로 또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물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지금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무슨 새끼예요? 양의 무슨 새끼요? 4장 4절에 양의 무슨 새끼예요? 둘째 새끼입니까? 첫 새끼입니까? 첫 새끼. 저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진 않네요. 첫 새끼로 드렸어요. 처음 나온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의 처음 새끼가 귀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귀하죠. 귀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인색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이거 아까워서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인색하면서 예물 드리고 인색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인색해서 시계 쳐다보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가인이 그렇게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자기 가장 좋은 것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무슨 소산으로 드렸어야 될까요?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는 뭘 그냥 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겁니까? 인색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청년 이 연주팀의 팀장 있잖아요. 영환 형제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성령의 파트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진다고 했는데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요. 예배네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합쳐져 있는 건 예배네요. 그래. 그러면 예배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 성령 충만한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겠어? 그러니까 잘 드려야죠. 그래.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가 어디로 연주하러 거의 초빙마다 연주하러 갔는데 연주 시간이 10시 30분이야. 그러면 몇 시부터 가서 연주 준비해? 그러면 한 9시에는 가서 연주 준비하죠. 왜? 음악도 맞춰보고 순서도 맞춰보고 조율도 하고 시스템도 확인해 보느라 10시 30분에 시연이면 9시 정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언제 와?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이 너무 많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순수해. 그죠? 네. 40대, 50대, 60대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연주나 이거랑 같아.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 참 목사님 별의별 걸 얘기해.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렁이 몇 마리가 우리의 막 칭칭칭 두루머 싸면서 조약돌처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9시에는 와야 된대요. 그러면 네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연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아우르면서 연주를 섬기는 것을 이 디렉팅을 하는 거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냐? 일찍 와야겠다는 거야. 일찍 와야 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다. 왜 그렇게 왔겠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더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할 일도 많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늦게 가게 하소서. 몰랐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확인하고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벨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어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순교했지만, 죽음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고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범죄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드릴수록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성해졌고 예배가 억지로, 예배가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예배드리지 마라, 차라리 예배드리지 않는 게 나에게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가증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질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자여 우리가 망할 죄인, 죽을 죄인이라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피를 흘리며, 양의 피를 흘리며 짐승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제사 드렸다라는 명시적인 진술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속해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희생 제사였고 번제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믿음으로 제사 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의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가 예배할 때 늘 마칠 때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늘 화나 있는 분이 있어요. 항상 화나 있어요. 옆에 보세요. 나 화났나 화 안 났나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화났나 화 안 났나 한번 얼굴 보세요. 늘 화가 났어요. 왜 화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냔 말이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사는 사람, 내 의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칼과 같습니다. 가시와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죄책감과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수치심을 자아내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저기서 제가 거기에 자유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늘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수치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늘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수치심과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내 의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은혜 안에서 내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그 은혜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초라하면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옷이 깨끗하고 옷이 날개라고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의로 살려는 사람, 가인처럼 내가 농사 뼈 빠지게 농사졌어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진 곳이 땅이 저주받고 엉겅퀴를 내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니 뼈 빠지게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을까? 아니면 뿌리자마자 확 나왔을까요? 아주 노력해서 농사 지은 것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안 받아? 안 받죠. 하나님은 아무나 받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과 회개로만 드리는 것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임 받기 위해서 저 금식한 사람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이에요. 저 평생에 내가 이제 술 안 먹겠다, 담배 안 피겠다, 내가 결단한 순간부터 술 한 번 안 마신 사람이에요. 담배 안 핀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도 빗나감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면 저 다른 돛 닦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갑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가인이 자기의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잡아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땅의 소산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과부의 두랩돈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회개로 사랑으로 드린 것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는 의가 생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교회 안 빠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며 그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에 감사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믿음이 차이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차이였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믿음과 회개로의 차이를 낳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말씀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차이예요. 가인은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믿음과 주님이 살아계시고 찾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나의 의로는 나갈 수가 없구나.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구나. 우리는 찬송 참 많이 불러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은 부르는데 나의 행위 가지고 나의 열심 가지고 나의 노력 가지고 나의 공로 가지고 나의 웬만큼 괜찮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허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괜히 갈라디아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이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헛된 행위로 돌아가느냐. 갈라디아 교인이 현대시대를 사는 교인보다 어리석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소 집사님 되실 분들은 잘 들으세요. 성경의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전해져서 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쓰시든지 외우시든지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찾으면 돼요. 기억하시든지 쓰시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전해져서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만 찾으시면 돼요. 15장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 형제들아가 누구?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입니다.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잠깐 멈춰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의 복음, 사람으로 인하여서 혼잡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변질되지 않은 참된 복음, 성경적 복음, 사도적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시치 받을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 반드시 물어봐요. 꼭 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누가 받았다고요?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바울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가 말씀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았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교회 생활, 사람의 이야기, 종교심, 종교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침취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순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의로 나의 왕국을 세우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이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목사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또 회개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알겠죠?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이 있고 또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이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었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어. 구원파 이단. 두 번째 건강치 못한 이단의 한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었다가 죄 지으면 또 지옥 가냐, 또 회개해도 천국 가야, 또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자기는 자기의 죄를 다 헤아릴 수 있나 봐요. 예수님의 죄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사해준 피가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심에 구원받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에 따라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아유, 부모님 은혜 감사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어. 감사하기만 하죠. 그럼 어때요? 그 부모님한테 내가 못해준 게, 부모님한테 내가 못해준 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부모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했던 게 생각나죠. 그게 바로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원파적인 이단에서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주님이 구원하신데 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파적인 이단.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보장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심하고 사람의 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늘 불안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데, 저거 회개해서 못해서 지옥 가는데,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욕심 부리고 탐심 부렸던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분적인 정결과 우리의 실제적인 정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졌지만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정결하심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우리가 근심, 걱정, 세상의 저주 가운데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아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이것을 듣고 이걸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디 관심이 많으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 유튜버는 싹 섭렵하신 분이 계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 신문은 다 섭렵하신 분이 많아요. 경제와 그리고 증시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빠삭해서 교육에 빠삭해서 거기는 아주 싹 훑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노력 드릴 정신이 있으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창념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왕국의 질서를 따라 그는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의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나의 왕국이에요.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의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늘 의심하고 내 오감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오감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내 오감을 가지고 다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쳐서 죽여버려요. 나의 왕국의 질서,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바로 왕국의, 인간의 왕국의 질서예요. 이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가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나눠주더라도 풍성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의 왕국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요, 눈에 보이는 거 빵 떼가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리시고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인간의 질서로는, 사람의 왕국으로는 오병이어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먹어요. 나는 못 먹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요? 아유, 어차피 못 먹고 나라도 먹고 배불러야지. 이게 인간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아유, 내가 뭐 돕는다고 뭐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분께서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는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빼앗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드림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배와 착취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배와 착취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권력을 나누지 못해서 서로 싸웁니다.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내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나눠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뺏어야 되는 것이고, 끊어서라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왕국의 질서예요. 아, 목사님, 짓밟고 올라가고 뺏고 끌어서라도 지켜내는 것이 세상 왕국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다 그러한 폭력을 우리는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심리 철학자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웃기죠, 지라르. 예, 지라르. 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론을 말하느냐? 희생양이라는 이론을 말했어요. 희생양이라는 이론. 모든 조직과 모든 사람의 모임과 또래든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단체에서는 희생양이 반드시 나온다고. 반드시. 희생양이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통하여서 그 집단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집단의 안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질서는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저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깊은 것을 우리가 들춰내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하나님 복 주신 것도 있지만 아프리카, 중국, 제3세계 아이들 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 아시죠? 아유,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유, 그거 눈 감고 싶죠. 눈 감고 싶죠. 우리가 열심히 쓴 일회용품, 우리가 열심히 쓴 그런 플라스틱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시죠? 네, 제3세계로 다 덤핑해요. 다 덤핑해요. 싼 값에 덤핑해서 거기 다 쓰레기로 채웁니다. 왜냐? 걔네들은 가난하니까, 우리는 부자니까 푼돈 좀 주워주고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말해서는 안 되네. 불편한 진실을 제가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아주 맛있게 괜찮은 가격에 먹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기 그 커피를 생산하는 그 공장 생산하는 원산지에 아이들이
아주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에서 뼈 빠지게 커피 따고 커피 수확해서 해서 우리한테 싼 값에 넘겨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섬겨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우리가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또한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질서는 여러분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목사님, 저 일본은 제국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제국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저 모든 아시아인들을 괴롭혔어요. 모든 강대국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총칼로 그러지 않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침탈하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착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꾸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좌파 의식에 물들었어, 목사님 아주 이상 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그거 아닙니다. 저는 자유주의자고 저는 시장 경제가 그나마 괜찮은, 공산주의보다 괜찮은 경제체제라고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장 경제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장 경제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자본주의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저도 이걸 잘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가정에서도 이거 잘 못해요. 가정에서도 사랑과 섬김 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못 산다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질서는 얼마나 그 나라의 지도자와 그 국민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그 질서와 법이. 독재국가의 법은 얼마나 그 지도자가 흉폭한지를 보여주고 탐욕스러운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서로를 견제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법,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큰 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두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는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질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사면 돼, 내 인생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왕국의 질서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사람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센서가 남에게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센서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러나 누군가의 필요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의 센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저에게 저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그리고 굳이 내가 왜 라는 무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무정해야지만이, 적당히 무관심해야지만이, 학습된 무관심, 학습된 비공감이 돼야지만이 나의 왕국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왕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학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섬김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왕국은 사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왕국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기부해서 테이크 되는 것이 적으면 기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테이크할 것이 많으면 기부합니다. 받을 것이 많으면 줘요.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적당히 주고받는 게 있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내할 정도로 손해가 안 되면 그냥 거치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저는 늘 제 안에 신앙의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과 나의 죄책감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할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 만큼만 한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할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해서 죽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할 만해서 순교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증거해 줄 때 할 만해서 했을까? 근데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냥 할 만큼만, 내가 무리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무모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등신 같고, 호구 같고, 무절제한 사람 같고, 규모가 없는 사람과 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규모가 있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하나님은 규모가 있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왕국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두두두두두 두들겨요.
우리 머릿속에서 열심히 돌아갑니다. 무엇이 나의 유익이고 무엇이 나의 손해인가. 손익을 열심히 계산해 나가면서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고 이 선을 넘어가면 난 절대 죽어도 못해 라는 그런 우리의 계산이 계속해서 깔려 있어요. 한 자락 깔고 늘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사실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피해보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알이 여러분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썩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썩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 보지만 부활의 성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다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자는 상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죽으셔야 돼요. 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네가 나의 걸음이 되어줘라 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가 나의 걸음이 되어줘, 내가 좀 열매 좀 맺게, 네가 나의 걸음이 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왕국의 질서예요. 네가 나의 걸음이 돼. 네가 나의 걸음이 돼. 이런 사람은 철저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인격적인 사람은 계산적인 관계를, 그리고 착취적인 사람은 아주 착취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조금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은 계산의 관계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착취적인 관계를 맺어요. 네가 나의 걸음이 돼. 아니면 내가 너의 조금 걸음 되도 너도 나의 걸음이 되죠. 계산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분해되어지고 내 자신이 다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자아가 다 포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안에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 그러니까 요 모서리의 요쪽 한 뭇,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번 10% 될까? 10몇 퍼센트 되겠죠? 그 정도를 놔둬라. 수확할 때 놔둬. 그리고 누가 가져가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취하고 그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복을 내리셔서 누르고 넘쳐 흔들어 채우시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물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부끄럽고 제가 회개할 게 많아요.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 내가 얼마나 썩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소득을 챙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려고 했는가, 저도 이 말씀 앞에 저도 부끄러워서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나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썩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니? 네가 이걸 왜 안 해주니? 그러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시고 서로 가운데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에 이런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과 섬김의 그러한 질서에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호구냐? 내가 호구야? 내가 호구냐? 호의호의 계속해줬더니 나를 둘리로 보느냐? 내가 호구냐? 그런 말을 막 목 끝까지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저조차도 익숙치 못해요. 저도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질서에 동참하는 그런 나눔과 섬김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호구 잡혀서 호구 노릇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부터 얻어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잠시 달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눠줘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눠줘도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채워줄 것이고 내가 썩어질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의 질서로서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와 그 믿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썩어졌지만 그러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더하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하나님 나의 자랑과 하나님 나의 열심과 그리고 나의 오감과 하나님 나의 기준과 지식이 아니라 회개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주여 대속물로 오시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썩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호구냐라는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또 아버지 안에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니라 나의 왕국의 질서를 따라 지금까지 살았던 거 회개하오니 주여 돌이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